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또 마지막에도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곤욕을 당했다 그랬는데 곤욕이라는 것은 고날곤, 욕될 욕입니다. 심한 모욕, 참기 힘든 일, 도저히 말 안 하고 참기 힘든 일 있잖아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기 힘든 일이 곤욕이에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은 말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을 안 하셨는가?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변호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취급받고 누명을 쓰실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 막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입을 열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복음서에서 잘 증거되고 있는데 한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첫째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안식일을 범한다.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짓는다 하더라. 이렇게 온갖 거짓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증거했지만은 그 증거도 서로 말이 합하지 못한 그런 얼토당토 않은 그런 고소였습니다. 그럴 때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할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도 변호를 안 하셨어요. 두 번째는 빌라도 앞에서도 하나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많은 증거로 너를 지금 고소하는데 너는 뭐라고 할 것이냐 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도 변호를 안 했어요. 한 말씀도.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칠 때도 한 말씀도 변호 안 하고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도 한마디도 안 하니까 총독이 놀랐다 그랬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어떤 죄인도 변호 안 하는 죄인이 없어요. 변호사를 섬임하고 어떻게든지 죄를 낮추려고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를 하는 게 죄인의 특징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호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왜 안 하셨을까요? 왜? 변호를 하면은 예수님이 풀려나요. 예수님의 지혜로 변호하면은 모든 인간들의 입을 다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을 변호하시면 모든 죄인들의 입이 다 침묵하게 돼요.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칩니다. 여러 말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유도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수를 이끌어내서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어요. 다 대답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시고 질문까지 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실 때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다시는 없도록 그 입들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죽으실 때에는 변호를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의 그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꿰뚫고 전부 지적하면 예수님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변호인을 고용해야 겨우 자기의 죄를 변호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로 변호하면 유죄 판결을 면하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변호를 안 하신 겁니다. 그냥 죽으시려고 입을 다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누명을 쓰시려고 우리 대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려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도 안 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을 안 하셨을까? 우리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죄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려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혜로 변호하실 수도 있지만은 능력으로 저항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시면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저항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잡힐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고의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칼을 넣어라. 만약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군단이라 그러면 한 군단은 당시 로마 병사의 수로 대략 한 5천에서 6천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거의 7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수한 이런 뜻이에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오면은 아수르 군대가 천사 하나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천사 한 명에게 18만 5천이 순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을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멸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항하려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우려면 싸우실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다니셨어요. 질질 끌려다니는 죄인처럼 그렇게 끌려다니셨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분처럼, 아무런 지혜 없는 분처럼 그렇게 잠잠히 계셨고 끌려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게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끌려다니셨어요. 끌려다니시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으로 잡혀서 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고. 어떻게 끌려다니셨는가? 그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셨다는 그런 말도 있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면서 끌려갔으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끌려다녔는가?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죄인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강도처럼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갈 때 제자들은 다 안 잡히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끌고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라고 마태복음 26장 57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곤욕과 신문을 당했어요. 8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냐면 새벽에, 밤새 지나서 새벽에 이제는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밤이 새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새벽에 재판받고 아침 오전 9시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군인들이 못 박는 거예요. 내어줬으니까 군인들이 못 박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16절.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신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끌고 들어와서 온갖 희롱을 다했는데 가시관을 그때 씌우는 거예요. 그 희롱할 때 가시관을 꽉 눌러 씌우고 갈대를 지워주면서 왕노릇 해봐라 하면서 거기서 엎드려 절하며 희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얼굴을 때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그리고 희롱을 다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군인들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나중에 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끌려다니셨습니다. 여러분들 끌려다녀 보셨어요? 죄인이 끌려다니면 그 뉴스에도 보면 얼마나 끌려다니는 죄인들이 부끄러워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경찰에 연행돼서 끌려다니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유가 없고 구속받고 온갖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끌려다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변호하시지도 않고 그 전능하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이끄시고 부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왕이 죄인들에게 끌려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무죄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무죄 증거가 그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의 입에서 3번 나왔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 6절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또 19장 4절과 6절에도 죄를 못 찾았다라고 3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칠 때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총독자리를 못할 것 같아서 자기의 위신과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그냥 내준 거예요. 불의하게. 빌라도 외에도 예수님이 무죄하시다고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또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5절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가 말렸죠. 당신이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했죠.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1절.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군 백부장이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하시다고 증거한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선 제자들이 아니었고 대부분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무죄를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변호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라고 해줬잖아요. 빌라도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한 말씀도 변호를 안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변호하셨으면 무죄예요. 예수님이 변호하셨으면 십자가에 못 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변호도 안 하시고 그렇게 끌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때문에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죽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죽임을 당함은 누구 때문이에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마땅히 형벌받을 내 허물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거예요.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시시때때로 떠나요. 옛사람은 그걸 원해요. 늘 주님을 떠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갈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 마음을 보면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계속 마음의 경향성이 딴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우상 사랑 계속 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돌아가기 싫어하는 자기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양이에요.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오는 동물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가 없으면 절대 집을 못 찾아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떠나서 나갈 때에 제 갈 길로 갔을 때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 절대 하나님께 못 돌아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본성이 주와 함께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가 항상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그게 양이에요. 실제로 그 양치는 그 영상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증언을 했어요. 양은 길을 잃으면 못 돌아온대요. 자기 우리를 못 찾아온대요. 그게 양인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형벌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마음이 떠날 때마다 나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난 양이구나.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또 마음으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목자에게 돌아가야 돼요. 목자를 안 찾으면 죽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잃는 순간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요? 집을 못 찾죠. 밥을 못 먹죠. 그러면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 보면 누가 양을 찾아와요? 늑대, 사자, 곰 이런 흉악한 야수들이 찾아와서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과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악 속에서 유린당하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디로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려면 목자를 붙들어야 돼요. 목자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양들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안 듣는 양은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사셨다. 자기 것으로 사셨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목자를 따라갈 때에 참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내 집으로 갈 수 있다. 진짜 인간이 살아야 될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저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라는 것은 강할 사나울 포예요. 그러니까 사납고 강하게 이렇게 행포를 부리는 것, 포악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전혀 반항이나 어떤 대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 이렇게 가혹한 대우, 끌려다니고 신문받고 곤욕을 당할 하등의 이유와 죄가 없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죄인들처럼 취급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편 두 강도 사이에 가운데 쓰셨다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형수가 누구였어요? 바라바였어요. 바라바. 그 바라바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홀로 아무도 매장하지 않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이 누구였죠?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하심으로써 절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분은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 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자기가 사는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자신이 원하신 그 자원에서 받으신 것도 있지만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들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담당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원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은 그 희생의 제사, 속건제를 또 말을 하는데 이제 속건제의 원형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씨를 보게 됐어요. 씨는 열매요 생명이고 많은 생명에 살아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사는 영적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길다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다음 이제 주일날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사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와 함께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이제는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받으신 거고 자신이 자원해서 생명을 내주신 거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내 생명을 취하고 얻는 것은 내가 취하고 얻는 거다. 남이 뺏고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하고 내가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시점도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돌아가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으신 겁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는 자기 영혼을 내가 버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내가 버렸을 때 버리고자 한 그때에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였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신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스스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고 생명의 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도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자기의 사랑과 교제 안에 생명을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기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분께서 침묵하시고 변호하시지 않고 끌려다니시고 저 같았으면 화가 나서 그냥 다 뒤집어 엎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참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야. 그가 영원히 수고하셨다 그랬어요. 육체만 죽었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도 만족하게 여기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식은 뭐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의 의미들을 아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지식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특별히 11절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대형과 대행,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죄와 칭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하며, 이것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지식.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이다. 완전 순종. 순종은 의고 의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순종한 그 순종이 의이고 의는 생명을 낳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죄와 칭의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도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랬잖아요. 자신이 직접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버려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데 아버지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육체적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칠언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에 저들의 죄, 범죄자를 위하여 죄사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군가가 누가 아니라 가장 첫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한 장 찾아보고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항상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양같이 또 길을 잃을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요. 그 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날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또 양과 같이 예수님을 떠났던 그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많이 떠났죠. 시시때때로 떠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양과 같이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은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에 점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말고 우리 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양은 못 돌아가요. 양은 어리석어서 못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면은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많이 생각해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